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5번째 강의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5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아니 5장 이 전체 말씀은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다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목소리가 조금 톤이 내려갑니다, 지금. 네. 참 좋은 성도들입니다. 진짜 옆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세요. 죽을 수도 있대. 예.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영화 주제가 중에 하나고, 뒤에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우리 김강릉 집사님 아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닌텐도 게임 제목이더라고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알아요? 예. 참 여러분 서로 좋은 교훈을 두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예배 마치고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참 말하기는 쉬운데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그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만큼 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모습도 없어요. 누가 봐도 그건 감동적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 해도 참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목숨은 누구에게나 하나고 살 수 있는 인생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자체가 그렇게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민족과 열방과 모습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목숨은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억만장자라도 목숨 2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평한 것이죠. 이 존귀한 목숨을 가치 없어 보이는 것에 내던질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도 뭐 응급실 소식을 뉴스에 그렇게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었다가, 뭐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으로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을 누구나 소중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목숨을 무가치한 것에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던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가치 없고 자격 없고 형편없는 인간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분이 목숨을 바쳐 주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이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오늘 본문 말대로 하면 경건치 않은 자, 죄인,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도 분명한 죽음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스스로 말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네가 살아나는 일이라면 나는 죽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왔어.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확신에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참 많은 장애물, 환경, 걸림돌에 부딪혀서 흔들려요. 흔들려. 많은 유혹을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고생과 고난, 조롱, 수치, 배신,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갈 길을 곧바로 걸어가셨어요. 수많은 논쟁과 또 많은 대적자들, 비방자들이 얼마나 많이 도전했습니까? 시험도 하고 문제도 내고. 그들과 논쟁하느라고 예수님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요즘 여러분들 다 이 인터넷이니 뉴스니 보면 말장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청년들이 왜 그렇게 말장난에 놀아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각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면 실속 없고 전부 말장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좀 잘 구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도 분명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것으로 온 마음이 온통 가득 차 계신 분이셨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그것의 실체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침뱉음, 수모까지 견디게 해준 그것. 뭔가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것,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수모를 넘어가잖아요. 좀 배고픔을 넘어가잖아요. 뭐 옷을 어떻게 입었든 상관없잖아요. 신발이 떨어져도 별로 문제 없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조롱, 가시면류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하는 수많은 수모를 다 견뎌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것의 실체가 뭐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견디게 해준, 예수님이 인생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건. 근데 내가 누굽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선인입니까?
righteous man도 아니고 good man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에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라는 헬라어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소망이 없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자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약대로 이 연약할 때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나 같은 말이에요. 보강하고 있는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그런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 회복되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선이 생기고 의가 생기고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시점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still sinner예요. 계속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요? 성경 보니까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뭐라고 적어놨어요?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이 아니죠. 나를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전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가 전도하면 꼭 이 구절을 읽게 합니다.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꼭 넣으세요. 크게 부르세요. 자기 이름을. 전부 다 보세요. 다 똑같이 같이 읽어. 시작. 박준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박준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박준호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요. 놀라운 일이죠.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말하기는 쉬워요. 작정할 수도 있어요. 혈서를 쓸 수도 있어요.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3일 넘기기가 어려워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한 사람이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의 진정성은 행해질 때에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잠깐의 감정에 지나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진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실체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네가 기뻐하는 일이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은 증명되어져야 돼요. 요즘 우리는 너무 말이 많은 세상에 살아요. 너무 말이 많은 세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사랑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 콜링이기도 했고 미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걸 붙들고 평생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청년주일이고 마침 때마침 말씀이 이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고른 게 아니라 때마침 말씀이 강의하는데 이거라서 제가 청년주일에 이 말씀이 참 어울리겠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그것.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바로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있을 수는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일 수 있고 자식은 부모님일 수 있고 애인은 서로 연인관계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청년들에 좀 맞춰서 붙인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앞에 조금 이야기를 했고 본문과 맞춰서 오스키니스가 쓴 소명 The Call이라는 책이 있죠. 읽어보셨을 겁니다. 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속에서 발췌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문득 각자에게 자기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묻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다 키운 어머니들,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다 키운 어머니들.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 아주 신나게 잘했습니다. 아주 근데 마지막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에 그냥 주룩주룩 신부부터 시작하고 눈물을 주룩주룩 다들 흘리시더라고. 양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밝은 야외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딸을 키운 부모님은 딸을 보내는 마음이 또 서운한 거예요. 물론 여기 살 거지만 아이를 키운 어머니들이 이와 같이 아이가 품을 떠나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묻는단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문득 지금까지 바빠서 애 키운다고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묻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지? 내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지? 이 가장 근원적인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을 인간은 누구나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점이 와요. 아이만이 존재 목적이었다면 아이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까지 전부 날아가 버리고 말죠. 굉장히 황망해지죠. 세월호에서 독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그거 아니겠어요? 아이 붙들고 만약에 그게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였다면 그 부모님은 세상 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장로님들 자녀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래도 그 장례식에 자기 아이가 세월호에서 죽었지만 하나님 품으로 간 줄 알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다. 참 크리스찬은 그런 면에서는 행복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무엇이든 잘 될 때는 그 일에 몰두를 합니다. 잘 되니까. 하지만 누구나 장애에 부딪혀요. 계속 잘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계속 끝까지 쭉 고속 승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반드시 그래프는 가다가 평행선을 걷든지 하향 곡선을 걷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향으로 가는 인생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반드시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올라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요. 올라갈 때 이게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날개를 폈구나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 반드시 멈추는 날이 와요. 떨어지는 사람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반드시 올라오는 날이 와요. 그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계속적인 성공이 그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장애에 부딪히면 꿈이 깨어지죠. 그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될 때는 겁없이 달려왔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또 할 수 있을까? 처음엔 잘 몰라요. 자꾸 실수하고 부딪히다 보면 인생이 겁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또 묻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죄렌 키에르케고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는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어느 곳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상을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the call,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도 하고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그것이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기도 한 거, 그게 the call, 소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오스게니스는 지적하기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은 의외로 너무 빈약하다 그랬어요.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환경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풍요로워졌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영성시대를 그래요. 영성 막 부르짖어요. 미국 사람들도 뭐 불교 가고 스님이 되고 동양의 신비로운 종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지금 뭐 희한하게 동양 종교로 지금 심취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결국은 가다 갈 때까지 다 죄도 지어보고 가보니까 공허하다 이거죠. 영적인 걸 찾는 거예요, 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저도 참 이제 청년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데 청년이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키워진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놓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른 거잖아요. 우리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제 본부인 이 교회가 튼튼해야 막 흩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부를 우리가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지, 이 교회가 목적이 아니죠. 청년들 어디든지 다 나가는 거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처음 믿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어쨌든 신앙과 삶의 막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들겠지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결혼해도 될지 안 될지부터 벌써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 고민 자체가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에서부터. 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청년부의 힘이 HIM, 힘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를 자기들 스스로 뭐 그 앙케이트 해가지고 뽑은 이름이지만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힘, HIM. Heart of Jesus, I, in spirit, M, models of leadership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그것을 찾았다면 감사하세요. 아, 내가 이걸 위해서 목숨 걸어야지. 그거 찾은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엘리야 기도의 예배 아니면 부흥회 어디 뜨거운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뭔가를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야, 이거구나, 이거에 내 목숨 걸어도 되겠구나, 내 모든 걸 던져도 되겠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흥분한단 말이에요. 저도 흥분했어요. 막 흥분해서 이 흥분이 평생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걸 붙들었으면 그걸 시험해야 됩니다. 흔들어 봐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분몇 때까지 흔들어야 돼. 그래도 변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흔들리면서도 위험에 처하면서도 고난과 고생에 처하면서도 밥을 굶으면서도 아니 그것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게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참된. 나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실패하십시오. 낙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계속 성공 가도만 달립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늘 탐만 하는 사람은요, 1등 하던 사람은 그 사람들이 늘 자살하고 힘들어해요. 2등 하면 견디질 못해. 차라리 한 20등쯤 하다가 19등 하면 행복해해. 우리 집에도 그래요. 행복해. 예. 요번에 우리 선진이가 상을 받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예. 그것도 아카데믹. 예. 어치브먼트는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좋아요. 가끔씩 떨어져 봐야 돼요. 절망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보호할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내놔야 돼, 애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는 것, 그걸 스스로 발견하게 해야 돼, 발견하게. 지나치게 위험한 길을 일부러 걸으라고 보낼 필요 없죠. 너무 위험한 곳에 일부러 보낼 필요가 없겠죠. 유혹이 많은 곳에 일부러 내보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안전한 곳에 가둬두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그 소명 못 찾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저나 제 시대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이라 그러면 낭만을 노래하는 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대학 가면 학창 시절에 못 해본 경험들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데이트, 연애, 미팅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 문화가 굉장히 많이, 여기 미팅에 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이성교제, 연애 관심 바뀝니다. 사실은. 대학생 고민 앙케이트 조사한 걸 제가 봤어요. 동의대 3,72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들의 고민거리 1번이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뭐. 취업. 그리고 취업을 위한 스펙 쌓는 거. 그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좀 의외였는데 등록금이에요. 학비 조달. 물론 예전에 우리 세대가 더 어려웠죠, 어떻게 보면. 학비는 부모님이 어떤 고생을 하든 알아서 대고 나는 놀고 뭐 그런 세대였는데 요즘은 자기들이 효자라서 그런지 자기들이 그냥 지금 IMF 이후로 그냥 다 학비가 올라가고 하니까 전부 자기 스스로 학비도 조달해야 되고 등록금 걱정하고 등록금 하면 투쟁하고 뭐. 이게 두 번째예요. 다섯 가지 종목이 있으면요, 연애 데이트는 4번째, 5번째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인사합시다. 얘들아 고생 많다. 빨리 인사해요. 얘들아 고생 많다. 진짜 고생한다. 야, 너희들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알았더니 우리가 더 좋은 시대, 차라리 몰랐을 때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다들. 취업 걱정하랴, 학비 걱정까지 해야 되는 학생들 얼마나 참 눈물이 납니다. 저도 학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연애, 이성교제 다 못해서 참 늦어지고 있잖아요, 결혼도. 꿈과 이상과 낭만은 사라지고 참혹한 현실만 남은 꼴이 됐어요. 지금 대학이. 참 안타까워요. 대학이 옛날에 우리 때 고등학교 비슷해요. 이제 다 대학원 가야 돼. 석박사도 다 받아야 돼, 요즘은 또. 대학만 해도 충분한데. 진짜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욕먹을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들한테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청년다워야지, 대학생은 대학생다워야지. 물론 집이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을 학비 조달한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무슨 일을 해도 내놓으라고 하세요. 내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무슨 뭐 어떻게 하더라는지 배를 골무면서라도 학비 대달라고 하고 그 대신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생 때 대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평생 여러분 돈 벌 건데 뭐하라고 일찍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난 돈 버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우리 애들 물론 돈 벌려고 내가 내보내겠지만 나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야 또 밥도 사주고 해야지. 사실은 이 캐나다 사회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험을 위해서 코앞도 하고 내보내는 거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은 학생이 그게 매이게 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 부모의 의무고 도리죠, 그게. 청년들, 대학생들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창의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청년이 너무 어른스러워도 안 돼요. 학생이 너무 어른스러워도 안 돼요. 좀 실수도 하고 말이죠. 그래야지 청년 때. 어른 되면 맨날 조신조신 살아갈 건데 평생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살아갈 건데 사회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 누가 봐주는 줄 아세요? 미성년자 때나 대학생 때나 봐주지. 그때는 실수가 다 용납되지. 어느 직장에 돈을 받고 거기서 하이어 돼가지고 일하는데 누가 실수를 봐줘요? 파이어 시키지 그냥. 학생 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학생 때 학생답게 사는 거예요. 학생 때 도전하는 거예요. 책만 보고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학생 때는 몸으로 도전하는 시기예요. 몸으로. 몸이 10개라도 부셔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다녀보고 봉사도 다녀보고 몸으로 해야 돼. 자꾸 머리로 이상한 거 인터넷만 자꾸 하지 말고 근육도 발전시켜야지. 근육도 몸도. 제 청년 때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 안타까워서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 이 흑인 땅콩 박사로 알려진 이분, 경주 말 한 마리 값에 팔린, 그 당시 경주 말이 300불 했답니다. 노예가 왔다 갔다 팔리는 그 시절. 아주 허약해서 강도가 몇 명 데리고 가다가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버렸어요. 하도 허약해서 일꾼으로 쓸 데가 없어갖고. 근데 이 사람이 식물학자가 되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 당시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흑인이 노예 차별이 있던 시대인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 다 놔두고 이분이 이제 어쨌든 이분 손만 가면 식물들이 다 살아나요. 식물들이. 그래서 많은 곳에서 자신을 하이하기 위해서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편지 한 통을 받죠. 엘리베마에서 재정에 허덕이던 학교를 운영하며 흑인들을 무지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벌써 유명해졌어요. 모시기 힘들어요.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 학교에 모시고 싶은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이나 지위나 명예를 줄 수 없습니다. 아마 돈과 지위는 이미 가지고 계실 줄 믿으며 명예도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위치로 봐서 쉬 얻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감히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위에 말한 3가지를 단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 대신에 당신에게 드리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곧 우리 흑인 동족을 타락하고 가난하고 또한 버림받는 지경에서 끌어올려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일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 편지를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에서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월급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 힐티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때라 그랬잖아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 편지를 보고 자기의 사명을 자각한 거야. 아, 내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 그리고 이 학교에 부임했습니다. 에디슨도 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1년에 엄청난 돈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갔습니다. 평생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 형편없는 흑인 학교.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명성에다 재물을 더할 수 있었으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오직 세상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행복한 생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저는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좀 더디도 찾아야 돼. 무조건 인생길을 걸어가지 말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
내 삶을 인도하는 그것, 어떤 환난과 풍파와 수모와 조롱과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조지 워싱턴 커버 이분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험담도 하고 뭐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전기에 읽어보면 싸울 시간이 없어서 안 싸웠다 그러잖아요. 다툴 여가가 없다 그러잖아요. 연구하고 흑인들을 위해서 다툴 여가가 없는 거예요. 이 평론가들이니 뭐니 입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직업이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 나오면 막 끝까지 할 일 없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 다툴 여가가 없이 사십시오, 여러분. 다툴 여가가 없이 사는 삶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언제 논쟁하면서 지냈어요? 분명하기 때문에 표대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 사람의 눈은 살아있지, 힘이 있죠. 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힘 있는 삶,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좌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풍파가 환란이 나타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만한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에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래요. 물론 이건 그분의 말입니다. 첫 번째,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그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청년들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청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십자가 딛고 다시 올라서는 귀한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행진하는 귀한 젊은이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